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711년 전력 5월 12일 양력 2023년 6월 29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17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배 올리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장관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영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시간 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윤아 권사님께서 대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늘 부모님, 전진 참 부모님, 조력 5월 12일, 양력 6월 29일, 목요일 제1차 40일 아침 훈독 전성 17일째를 맞이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모두가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 부족하고 하늘의 말씀대로 다루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해도 뜻대로 다루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하늘이 세우신 연조식 대교회자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심어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시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식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한윤아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진건읍에 사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이제 태계원읍에서 사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다
기도 당번이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진건 지역의 아침을 깨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감사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아침에 또 얼굴을 뵈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한윤아 권사님이 우리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기쁜 일이 있으셨어요? 네, 마음이 이제 깨달음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 제일 얼굴이 밝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 안 밝아요. 네. 우리 부임 회장님 감사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요? 네. 그냥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항상 뭐 시련도 있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말씀을 믿으면 신이 나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이제 부회장님이 이제 굉장히 바쁘신데 열심히 네. 지금 참여하시고 귀한 말씀 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남양주 교회 모든 식구님들께서 열심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17일째인데요.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우리 영 회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과 외국에서도 이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우리는 지금 조국 광복을 위해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 복귀를 위해서, 왕권 복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천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정성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참석해 주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에서 78에서 80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선 이승과 저성의 고빗길을 넘나들며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가을 어느 날 한밤중에 어머니는 나를 업고 외할머니는 보따리를 두 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주에서 38선까지 직선거리로 2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 첫걸음부터가 조마조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길을 나선 지 대여섯 시간이 지나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기 위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밤에는 빈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또 길을 나섰습니다. 신발은 하잘것없고 길은 울퉁불퉁해서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팠습니다. 참기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촌집에 들어가 보따리 속에서 뭔가를 하나 꺼내주고는 보리밥이 나와 겨우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 남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주민들이 쉽게 남하하지 못하도록 논밭을 갈아엎고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습니다. 갈아엎은 논밭을 지나느라 발이 푹푹 빠지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오직 별빛을 바라보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까스로 38선 인근에 다다랐지만 나와 어머니, 외할머니는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던 북한 인민군에게 덜컥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빈집헛간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잡혀온 여러 사람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인민군은 남자들을 험하게 대했지만 여자와 어린이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어른이 보초를 서던 인민군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미소를 지으며 먹을거리를 인민군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하니 저들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인민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세 모녀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늘의 보살핌이 생사의 기로에서 삶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날 야밤을 틈타 안내자를 앞세워 38선을 막 넘어섰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김일성 찬양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지요? 남한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서도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나는 즐거운 마음에 노래를 몇 소절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나무덤불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인민군에게 또 붙잡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남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은 인기척을 느끼고 방아쇠를 당겨 총을 쏘려다가 어린아이의 맑은 노래소리를 듣고 총구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으며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따님을 데리고 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십시오. 뜻밖의 서울행 여기까지 주는 고마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노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북한 인민군으로 오해받아 그 자리에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늘은 이렇듯 애틋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무사히 남한 땅을 밟았지만 결국 외할아버지와 재할 수 없는 결별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늘의 뜻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 하늘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돕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뜻을 위해서 살거나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뜻과 남을 위해서 사는데도 망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도전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뜻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데 정말 내가 망하나 안 망하나 도전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증하는 사실이고 역사가 보증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믿으면 힘이 납니다. 이런 것을 믿으면 영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참어머님의 일행을 보고 어느 남쪽 군인은 돈까지 주어가며 보태 쓰라고 도와준 것은 하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남한 군인이 참 어머님의 일행을 도우는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으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한국의 경제 실정은
제일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한 평범한 군인이 남을 도왔다는 사실. 정말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참어머님의 말씀을 분독하면서 제일 감동받는 것은 이 평범한 한 군인의 마음입니다. 이 군인은 참어머님의 일행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접했습니다. 이 군인이 지극히 적은 일이지만 이 군인이 한 일이 아주 적은 일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이 한 일은 하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상에서 상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누구를 대접할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할 것인가?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것인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접할 때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알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천이라는 말은 이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느냐 아니면 적게 주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담아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나라에 가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주고받지 않고 심정으로 주고받지 않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줄 때는 계산하지 말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눈물을 담아서 주면서 아이고 이건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귀한 것을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주고는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남에게 적선하거나 하늘 앞에 드릴 때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주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동전 한 잎을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심정을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 천국에서 상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가 뛰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음 성경 내용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잠깐만요. 41절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나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머님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어느 한 군인이 참 어머님의 일행을 도운 하나의 예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목이 마르면 하늘이 목이 마른다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가 굶주리면 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가 헐벗으면 하늘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형제 자매가 옥에 갇혔으면 하늘이 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에 처해진 사정과 현실을 하늘의 사정과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남이 모르게 남 모르는 일을 내가 많이 하고 도와주면 하늘이 반드시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모르는 일을 많이 하면 내 마음이 언제나 든든합니다. 근데 내가 한 일을 상대방이 벌써 알아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남이 몰라줘도 하늘이 기억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요. 상대방이 내가 한 일을 도와주게 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럼 마음이 허해요. 그러나 내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비밀을. 어떤 비밀을? 남에게 도와준 일을 아무도 몰라.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인격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는 데서 지금까지 추구해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의 중심은 무엇이냐? 진리가 아닙니다. 그 중심은 심정입니다. 그 심정의 극을 초월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내 죽음의 고통이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라고 해도 그 죽음의 고통을 잊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품겨서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최후를 마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땅에 왔다 간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선물을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격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의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인격의 중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정이라고 해서 심정.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격의 중심은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 그것도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뭐냐? 그것도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해왔는가? 창조전의 심정은 소망과 꿈에 부푼 심정이었습니다. 아담 해와가 잘 성장해서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고 2, 3세계를 주관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 것인가. 창조전의 하나님의 심정은 소망과 꿈에 부풀으셨습니다. 창조 당시는 그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면서 기쁨과 환희에 차 계셨습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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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매우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하나님의 심정은 상상할 수 없는 서러움의 심정이었습니다. 복귀 과정의 심정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본연의 자리로 옮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자신이 탕감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고 인간 자신이 탕감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참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그리고 탕감의 노정을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 과정의 심정은 고통과 한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현재 처해진 입장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려면 창조 전에 부풀었던 심정, 창조 당시에 기쁨과 환희에 차있던 심정,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당하셨던 그 서러움의 심정, 인간을 복귀하기 위해서 얼마나 서러운 노정을 걸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격의 측정의 기준은 그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인격의 측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얼마나 품고 사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서러움을 간직하지 못하는 자는 인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이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선하냐, 악하냐 그런 것이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은 부모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내 심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한을 내 한으로 알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내 서러움으로 알고 하나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알고 그런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자식으로서 효자로서 얼마나 품고 사느냐, 인격의 중심이 된다. 인격의 측정의 기준이 된다. 이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가지지 못한 자는 인격이 뭐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선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기준이 높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이고 하늘이 보는 관점은 자식으로서 효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한을 품고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품고 사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품고 삽니까? 남이 서러운 사정을 보면 하나님의 서러운 사정이 저렇다. 남의 고통을 보면 남의 고통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고통이 저렇다. 이게
효자의 관점에서 보는 뭡니까? 그 사람의 뭡니까? 인격입니다. 아버님은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심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세계에 입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심정 세계에 입문하게 되면 내 죽음의 고통이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심정 세계에 입문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전 세계와 만민과 역사에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타락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입문하고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고통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고 나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 그렇게 하나된 심정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타락권을 다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입문해 보니까 내 죽음의 고통이 생각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이라도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잠겨서 잠들 수 있었다. 내가 죽음의 고통이 와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고통이 나보다 더 심한데 내가 서러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서러움이 나보다 더 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더 무거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입문하니까 죽음도 넘어설 수 있고 십자가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고통을 다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해요?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이라고 해도 그 죽음의 고통을 잊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품겨서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최후를 마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땅에 왔다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선물을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경지는 최고의 경지인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 땅 위의 사망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에 접하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던 그 경지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양손에서 피가 흐릅니다. 양다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창에 찔려서 가슴에서 피가 덜덜덜덜 흐릅니다. 그런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걸 체험하면 어떤 고통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상속받아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만 상속받으면 아버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내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 되고 아버지의 서러움도 다 극복할 수, 내 서러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서러움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다면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없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모르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면 왼편 강도처럼 반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성이 나타나고 불만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왜 이런 괴로움이 오는 거야?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왜 내 팔자가 이렇게 더러워? 왜 내 팔자가 이래? 자꾸 그런 불만 불평이 나오고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이런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 강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를 참소하잖아요. 아, 예수님, 지금이야 좋은 자리 당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정을 치유하지 못하면요 반발해요. 타락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타락성이 다 나타나고 불만 불평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과 역경에 처해지면요 그 사람의 모든 타락성이 다 드러납니다. 따라서 진정한 재물은 어떤 재물이에요? 심정의 재물. 심정의 재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알고 위로해드리는 심정이 바로 최고의 심정의 재물. 그것이 심정의 재물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효정의 재물. 효정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의 십자가를 나는 지고 나는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것이 효정의 심정이고 그것이 바로 심정의 재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염려했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자, 그렇게 하늘 앞에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오. 오른편 강도를 용서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심정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오른편 강도를 용서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었던 그 장면을 오른편 강도가 보고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강도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예수의 사랑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 자리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있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라는 게. 예수님이 낙원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류 역사 4,000년 역사에 예수 다음으로 낙원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을 죽였던 오른편 강도예요. 오른편 강도라고.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사람이 한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봤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로가 돼요. 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고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런 하늘의 심정의 제물이 되다 보니까 그의 대상인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는 거예요.
완전한 주체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요, 반드시 상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 남편 신앙이 없지? 왜 내 자식 축복도 안 받고 신앙이 없지? 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저렇게 신앙이 형편없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것만큼 상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인격이 변화한 것만큼 상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전염하게 되어 있다. 전염해.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는 것처럼 내가 참이 되면 그 참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게 돼 있어요. 전염하게 돼 있다고. 내가 달라지면 못난 남편이 잘난 남편 되고, 내가 신앙을 깊게 가지면 남편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하고, 예수가 하늘 대한 그런 효종의 심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죄만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는 거 보세요. 내가 달라진 것만큼 상대가 달라지게 돼 있다. 왜 내 남편이 안 달라지느냐? 내가 안 달라지니까 안 달라진다. 내가 신앙이 깊지 못하다 보니까 내 자녀가 저렇게 신앙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주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만큼 대상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요. 전염이란 말이 좀 나쁜 말이지만 바이러스 같아요. 바이러스는 전염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상대방이 전염시키는 것처럼 내가 참되면 그 참은 바이러스처럼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 내가 참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른편 강도처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대상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것만큼 내 인격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나의 대상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 왜 식구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목회자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 들이는데 왜 식구가 안 따라올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50만한 사람이 되면 50만한 사람의 대상을 창조합니다. 반드시. 내가 하늘 앞에 미치면 나를 보고 미치고자 하는 대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대상은 주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상은 주체에게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려면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자녀 탓하지 마세요. 식구 탓하지 마세요. 목회자 탓하지 마세요. 탓하려면 나를 탓하세요. 이게 신앙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앙 공식입니다. 야, 이런 신앙 공식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거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신청해보고, 선교생활 33년 하면서 13번이나 국제적으로다가 이사하고 7번이나 다른 나라에서 쫓겨나면서 해본 경험이에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알고 싶어요? 신앙의 공식입니다.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포뮬라 코스, 공식 요정이 있어요. 이 공식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요, 하나 되는 곳에 계세요.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몸과 마음이 통일되면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해도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그건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내가 하나 된 것만큼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반드시 예의가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아버지 해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통이 올까?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다. 두 번째, 부부가 하나 되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부부가 싸우고 하는 곳에는 갈등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찾아오십니다. 사탄 사마가 찾아오십니다. 사탄 사마가. 부부가 하나 되면요. 반드시 자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칙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이 하나 되면요. 그 하나 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뭐야? 하나가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만 돼봐라. 그럼 님자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보세요. 진정은 하나 되보세요. 가인이자 아벨이요. 아벨이자 가인이요.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 기대가 형성됩니다. 실체 기대가 형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돼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되면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면. 그래서 실체 기대가 조성되고 실체 기대가 조성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돼요. 부모가 내려올 수 있는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 되면 부모가 내려올 수 있는 기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 따라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한 곳에 있다. 세 사람이 하나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찾아와요. 그래서 혼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반드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활동하고 삼위기대를 조성해 가는 거예요. 삼위기대를. 그래서 삼위기대만 하나 되면 성부, 성자, 성신. 가정의 삼위기대가 누굽니까? 부모, 내 상대, 남편, 아내, 아니면 자녀. 하나님, 내 상대, 내 자녀이 삼위기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세 사람, 삼위기대가 하나 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느껴요. 두 번째, 어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기도와 정성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슬로건이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성 들이는 곳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정성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뭡니까? 기도요, 정성입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지 돈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아버님 말씀, 성경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귀한 말씀 가운데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 낼 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무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구약입니다. 약속했어요. 네가 이대로 하면 내가 거기 있다. 신약 말씀 믿어라. 믿는 대로 되어지다. 그게 신약 시대의 말씀입니다. 성약 시대 하나님께서 성약 시대 사람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성약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 신앙하면,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자꾸 들어야 된다. 들으면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 네 번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최일선에서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왔고 예수가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참부모가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보다도 최일선에 간다. 나는 참부모보다 최일선에 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게 효자의 노정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심정이 체결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 효정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효자는요, 부모밖에 몰라. 효자는 하나님밖에 몰라. 참부모밖에 몰라. 나는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위해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 효자는 자기라는 것이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장 몰리는 자리에서도 하늘을 위로하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그렇게 몰리고 핍박받고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예수가 하나님 나 걱정하지 마시오. 하늘을 위로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아버님께서 고문받고 몇 번이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하늘을 위로할 때 하늘이 통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신앙 공식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 되는 곳에 계신다. 기도와 정성 드리는 곳에 계신다. 말씀 있는 곳에 계신다. 최일선에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계신다. 표정이 있는 곳에 계신다. 자기가 몰리는 자리에서도 하늘을 위로하는 자리에 계신다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93분이 오늘 여기에 이제 접속하셔서 정말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신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 막 출근하시고 열심히 막 차 운전하시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바쁘게 식사 준비하시면서도 이렇게 계시는데요. 소감 한 말씀 저는 네, 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있습니다. 네, 서미금 교수님 네. 소개해 주십시오. 자기를 네. 소개해 주세요. 저는 제천교회 서미경라고 합니다. 제천교회구나. 네, 제천교회 제천교회.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단독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 회장님 말씀 듣고 들으면서 저는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채점 왔는데 채점 오기 전에 강원도 영월을 산속에 있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하고 살면서
거기서 큰 밤나무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 나무에 가서 파물을 많이 치워 넣고 호주머니 넣고 그리고 뭐 집에 씩 웃으면서 돌아오시면 이거 사르마서 애들도 갖다 주라고 하시고 그 생각이도 하고 그 손님께서 집에 오시면 식사하지 않으시면 확 붙였고 식사하시지 않으시냐고 식사하고 오시라고 하고 가시라고 했는 그 심정 그거 하나님이 사랑의 신조였구나 하고 느끼고 그리고 16년간 강원도 영호를 살면서 지금 최종 와서 이제 10년 어머니 97세 됩니다. 근데 요새 어머니 97세 되어서 점점 몸이 더 약하시고 그러면 제가 성화시기까지 어떤 심적으로 어머니 모셔야 됐나 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 회장님께서 며칠 전에 무형의 하나님이 바로 눈에 앞에 있는 사람이다. 저한테는 남편이고 아들을 다리고 그리고 시어머니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심적으로 목욕을 했을 때 정말 목욕하며 하나님이 내 몸이 통해서 어머니를 머리카락 만지고 싶구나 하고 그리고 문지르며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일찍 남편을 영계에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혼자서 농사 지면서 아들 딸을 키우시는데 하나님 정말 시어머니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도 느끼고 그리고 요즘 또 우리 딸을 아이 3세 낳았는데 준손자를 데려와서 먼저리만 한다고 하고 우리 딸이 그리고 뭐 준손자를 안고 기쁘시는 어머님이 그리고 뭐 2주 지나가서 딸을 서울에 집에 갔는데 지금도 아기 데려오라고 아이를 보고 싶다고 근데 어머니 딸이는 이제 집에 가셨어요 하면 지금 당장 전화하고 데려오라고 했는 그걸 들으면 하나님이 진정 제가 어머니하고 22년 살면서 저는 진짜 실제 하나님하고 살았구나 모두 사랑했구나 하고 느끼면서 야, 정말 놀랍다. 제가 어머니 살면서 자꾸 내가 답답하시니까 어머니 너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잔소리 많으세요. 근데 저도 힘들다 어머니하고 살면 힘들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조 세계가 다르는 그리고 저리 오는 일본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오시는 어머니가 더 힘드시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정말 소미는 정말 정말 마음이 고맙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아, 감동과 사랑으로 느끼면서 새 아침에 시작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아유, 마음이 저렇게 예쁘구나. 음. 네,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다, 오늘 간증을 해주신 분의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이 자리에 접속하신 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분만 소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이 아침 93분의 식구님들이 줌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옵니다. 과거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늘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 앞에 계시는 부모님이 하나님이고 내 남편이 하나님이고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진정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반성하면서 하늘의 그 심정을 대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고 참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효자, 효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특별히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는 2023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늘 부모님을 우리의 재단에, 우리의 가정에 모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자 하오니 지극정성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정성 들이며 반드시 하늘 앞에 성정고를 알리는 우리 남양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용의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식구들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오늘 적에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렸사옵나이다. 아주.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하루 은혜와 감동이 되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 하루 마치겠습니다. 감동의 하루가 되십시오. 감동을 네. 주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미니카 식구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아이고 정말 우리 보람이도 참석했구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네, 여러분, 저- 건강하세요. 입니다.